네. 오늘 이제 추석 지난 이제 직후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쪽이 예루살렘 이쪽 유대 지역이었고 유명한 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 바다를 거쳐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브린스르고 빌립보에 입성하죠. 네, 빌립보에 입성을 해서 이제 그 빌립보에서 그 전도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고 유명한 여성이 있죠. 빌립보에. 누굽니까?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간수장이가 회개를 해서 그 두 곳에 아마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가 이제 유대인데 이제 마케도니아 이쪽이 소위 말해서 유럽 땅으로 젊은이들 데리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카 올해 2번 했죠.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막 이 회의주의가 막 빠지고 재림이 이제 늦어지니까 부활이 없고 종말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우리 같이 재난 상황 속에서 거기도 재난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재난이 오고 힘드니까 부활이 없고 재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재난기에 공동체가 이제 회의주의와 절망이 이렇게 빠졌을 때 그때 한 것이 유명한 데살로니가의 5장이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어려워지면 자꾸 분위기를 이제 붕괴시키는 이제 성령의 불을 끄는 이제 이런데 그 불을 유지하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우리가 오늘은 드디어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근데 여기는 당대에는 지금은 다 부자 나라들이 당대에는 가난한 교회들이에요. 이 두 교회는. 그리고 이 두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뭡니까? 옥에 자기가 갇혔을 때 디모데를 보내줘서 이 사도를 이제 옥바라지를 한 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막 회의에 빠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그래서 일하지도 않는 사람이 막 일어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 데살로니가는 그리고 사도들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박해를 해가지고 갔다가 이 신생교회가 잘 있느냐라고 디모데나 이런 친구를 보내니까 잘 지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너희들의 그 신앙의 수고가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이 거기 성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 온의 신앙의 모범으로 소문이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교회들이 전부 칭찬을 받아요. 이 마케도니아에는 대표 선수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다 칭찬을 받고 데살로니가는 아예 마케도니아 지역과 성서에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이 남부를 아가야라고 그래요. 이 남부. 아가야 지역까지 이 데살로니가의 그 신앙이 칭찬을 받는다. 이제 이런 걸로 하면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난한 교회들이 마케도니아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디모데를 파송했다. 너희들이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에서의 너희들의 신앙이 소문이 났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는 이런 칭찬이 한마디도 없이 1장에부터 글로에의 편지로 글로에라는 사람의 편으로 사도 바울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들은 모범을 보이는데 이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가? 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결정적인 연구를 제가 오늘 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이렇게 파가 만들어서 싸우는 이렇게 네 가지 이 공동체에 한 30, 50명 되는 공동체라는데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는 아볼로인데 이 사람은 부교육자인데 또 여기에 또까지 이제 끼어 들어가지고 팔을 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게바라는 거는 12사도에는 베드로 아니에요. 나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직접 따라다녔으니까 거기에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사도인 것 같다. 아볼로는 나는 이 부교육자를 또 이렇게 편을 들어가지고 분란을 만드는. 그리스도파는 바울이 아니라 이거는 원조는 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이제 이따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싸움이라는 게 겉으로는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졌지만은 이 싸움의 핵심은 이제 최근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대한 사회과학이나 모든 것, 신학적인 걸 다 연구한 최근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싸움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지배자들의 문화, 다시 말해서 로마 문화에 이제 물든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그 로마의 그 지배자의 문화, 그러니까 세속 문화를 교회에 퍼뜨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명예를 과시하려는 것이 핵심적인 이 싸움의 핵심적인 이 갈등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것을 저지를 해서 이러한 세속적인 힘이 교회에 들어와서 힘을 쓰는 것을 저지해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거를 잠잠케한 것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목회였다. 이런 것이 지금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성서를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문화랑 다르는 세상의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은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 근데 유대교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거룩한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걸림돌로 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예수의 믿음이라는 건 율법적인 것들을 율법이 중심이 되지 않은 복음에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의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걸림돌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시비예요.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난 데가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계속 시달립니다. 목회하는 내내.
이 사람들은 계속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모든 것에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이 헬라 지역에 지금 유럽 땅 아닙니까? 헬라 지역의 고린도는 여기는 특히 부자들은 뭐냐면 로마풍의 문화, 귀족 문화, 엘리트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발달했죠, 로마.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복음을 미련하고 천하다라고 지혜롭지 못하다. 이건 미련한 하층 계급의 문화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폄하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여 있는 회중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는 교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이 로마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온 그 드 실바라고 하는 이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 성서에 읽기라는 이제 책인데 여기 보면 명예, 후원, 친족, 정결에 대한 이 초대 신약 성서를 읽으려면은 명예와 수치라는 거, 이 네 가지 키워드인데 오늘은 주로 고린도께 명예와 수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것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명예라는 거는 바로 로마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행세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힘 있는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명예롭게 살아야 되고 이 공동체에서도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명예라는 이 로마의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문명과 바울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전면전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분쟁의 가장 큰 문제가 식사 문제죠. 식사.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피를 마시고 빵을 뜯으면서 몸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건데 여러분 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식사 시간에 이 노동하는 사람이 늦게 오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십시일반에서 공동체 건물을 만들고 거기서 세를 넣어서 당시에 아파트라고 하는 데서 해서 거기서 스스로들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소수의 부자가 있으니까 그 부자들이 이거를 내놔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내는 부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노동하고 늦게 오는데 자기들이 먼저 오기도 전에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이 오기도 전에 먹고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음식은 다 먹고 찌꺼기 같은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는 마귀의 잔치, 성만찬이라 마귀의 잔치, 만찬이다. 이거는 그리스도 문화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왜 이렇게 더럽힌 그 문화가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로마인들은 이렇게 식사를 해요. 누워서. 우리가 보면 소화도 안 돼. 왜 이렇게 누워서 할까요? 어? 그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서빙을 하는 동안 그들은 누워서 먹었다. 그것은 엘리트들이 누리는 권력과 사치의 표현이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 느긋한 식사 방식을 표방했다. 아, 나는 여유가 있어. 나는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누워서 먹으면서 토론하고 이러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 유명한 로마. 그거는 심포지움이라고 그래요. 심포지움. 우리 이제 대학가에서, 아카데미에서 이런 걸 하잖아요. 이 귀족들이, 그리고 얘네들은 음식을 일부러 남겨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버려요. 왜 그러냐? 나는 음식을 땅바닥에 던질 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풍요롭고 다 다른 사람이 날 서빙해주고 나는 그럴 여유와 느긋한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땅바닥에 버리고 또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거죠.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게 뭐를 표현하냐면 나는 이렇게 힘이 있고 나는 여유로워. 음식도 막 버려도 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봉사해. 이러한 문화를 이 사람들은 그리워하고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놓을 수 있는 50명 정도 30명, 50명 집을 내놓으면서 먼저 오기도 전에 맛있는 거 다 먹고 술 취해서 있는데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왔는데 음식을 다 없어지고 술 취해 있고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어떤 분들이 헬라 로마 사회 문화적 관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비싸고 우아한 접시들이 초청인과 그 가까운 소수 친구들에게 제공된다. 그에 비해 나머지 사람들의 식탁에는 값싸고 천한 그릇들이 놓여진다. 초청이는 조그마한 와인 잔들의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와인을 부어 맛본다. 그러나 손님들이 선택할 여지는 없다. 먼저 주인이 맛보고 다음에 신분과 친분에 따라서 친구들이 맛보고 그리고 제일 천한 사람들은 제일 찌꺼기 먹는 이러한 거를 아주 당연시하게 받아들인 그러한 로마 문화를 가지고 그런데 젖어가지고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분열됐는데 핵심 원인이 이 식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그걸 꼭 분노하지 않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문화, 이 대한 문화인데 어느덧 그 사람들 초기에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로마의 힘 있는 자들의 제국의 문화로 완전히 붕괴됐다는 그 문화. 두 번째 보면 6장 6절로 7절에 보면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자꾸 소송을 해요. 우리 사회는 지금 껄핏 문제만 있으면 전부 소송하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거를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집권 여당이에요. 껄핏하면 자기 문제를 자기들이 분정을 못하고 모든 것을 법원에 소송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은 가처분 신청하고 그래서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양측 입장 가처분 운명의 갈림길.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법부와 법원이 정치를 해요. 이게 힘센 사람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는 누가 그랬어요? 예수가 가장 많이 싸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냐요. 율법주의자. 그 법률을 가진 율법주의자. 이 로마에서는 이 법원에 가서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예요? 우리 세 가지 층이 있대요. 윤회관이 있고 덜회관이 있대요. 윤회관이 지금 탈락하고 검회관이 지금 이 나라로 움직이잖아요. 윤회관, 검회관. 거기 못 끼는 사람을 덜회관이라고 누가 풍자해요. 검사와 법원이 율사들이
지금 집권 여당에 가장 많은 사람은 율사들이잖아요. 전부 법을 다루는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법을 다루는 데서 정치를 하면 정치가 안 될까? 율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된다는 게, 그래서 복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깔핏하면 법이하고 법 들고 나와가지고 공동체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힘센 자들은 모든 것을 율법의 잣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때 힘이 약한 사람들은 늘 법에 호소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법률적 지식도 약할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법을 제정하고 법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면 힘센 자들에 의해서 힘이 약한 사람들이 전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계속 소송을 하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지금 음식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고 힘센 자들이 껄핏하면 약한 자들을 소송을 걸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나쁜 짓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헬라파적인 헬라적인 그리스 로마적인 자유주의가 여기 있어요. 자유주의. 그렇기 때문에 문란한 성의식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부자들은 예수도 무시하고 사도 바울도 무시하고 공동체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여기에는 자기 부모의 아내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나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 그러면서 이건 내 자유다. 또 예수님이 법을 벗어난 자유를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오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예요? 신자유주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 정체는 뭡니까? 기업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업에 주는 자유예요. 부자들한테 자유를 주겠다는 게 신자유주의는. 그래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자유. 노동자라든지 약한 자들의 자유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힘센 자들의 자유란 말이에요. 또 그런 자유가 이 헬라인들의 자유예요. 자기 동료들이 늦게 오는데도 먼저 먹고 술 취해 있는 거, 그리고 성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부인 그 첩이랑 사는 거, 이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유다. 그리고 뭐 우상의 제사에 가가지고 그 음식 먹는 거, 그 우상의 제사장을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바울의 입장은 여기 약한 지체가 있으니까 그 자유를 자제해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힘센 자들의 자유나 헬라의 힘센 사람들의 이 생각은 뭐냐면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빙자해서 자기의 사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유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명예와 소유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이런 사람이 가득하면 자기의 명예와 소유를 드러내는 데는 열심인데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홀해요.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의 명예를, 특히 또 자기의 소유를. 교회는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내 소유를 드러내는 곳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는 그것을 낮추고 주로 섬기고 돌보고 봉사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득세하면 자꾸 모든 사람이 나도 뭐
명예가 있어, 뭐 나도 좀 힘이 있어, 뭐 나도 뭐 성공해서 이런 것만 하고 싶지, 섬기고 돌보고 공동체의 같이 공동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흥미를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초기 정신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예수의 십자가 정신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이 모였다 하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지가 먼저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이제 권력으로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난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심지어 부교육자를 또 내세워가지고 아볼로파야. 나는 그렇지 않고 난 원조가 그리스도니까 여기 나가 원조야. 나는 바울파야. 이게 왜 그러냐면 명예와 소유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 사람들이 소수예요. 근데 워낙 힘이 세니까 이게 이 공동체를 지금 고린도교회 압도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도 뭐예요? 딸의 초고교급 논문 4천까지 뭉쳐 스펙 공동체. 우리나라의 힘센 자들은 이렇게 사적 욕망의 용광로가 된 가정들 안에 이 검사들이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저기 무슨 LA 이런 데 가지고 거기 아이브리그에 들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엘리트 힘센 사람의 가족이 거의 가족 사기단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국민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자유를 남용하는 거예요. 명예와 소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사적 욕망으로 아주 더럽히는 일이다. 이게 초대교회 처음에 사도행전이 일어나죠. 이런 그리스도 안의 신앙을 그 개인의 가족의 사적 욕망으로 완전히 그걸 붕괴시켜가지고 아주 초기에 창자를 터뜨리잖아요. 그게 경고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이게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적 욕망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의 힘센 사람들이 이 식탁을 성만찬을 더럽히고 그다음에 신도들을 법정으로 소송하고 그리고 성적인 분란 문제들을 일으켜 나가면서 그 자유를 남용하는 그래가지고 파벌을 만들어서 거기서 힘 자랑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부 이런 분란에 휩싸인다고요. 교회가 한참 지나면. 초기에 선교와 돌봄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나를 낮추고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돌보고 봉사하는 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사적 욕망. 이게 로마 문화라. 이 사적 욕망들이 공동체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 신실 강도사가 오니까 분위기가 사는데 이틀 전에 우리 금요일 날 부천 마을목회 협동조합 창립준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로마의 이런 사적 욕망을 자유로 위장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컬럼을 쓰는데 사회적 저체온증에 걸렸다는 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특히 미디어들이 한국 주류 미디어의 시선은 함께가 아니라 혼자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구성하는 모든 측면에서 혼자 해내는 것이 미덕이자 능력, 더 나아가서 가치와 흠모의 대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누구도 알려주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각자 도생의 불물률이랍니다. 각자 도생으로 해서 누가 성공하는 놈이 다 가져가는 거, 위너 테이크. 그게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함께가 아니라 혼자 살아야 돼. 그게 신자유주의야. 이거 받아들여.
그리고 하면서 3분의 1이 나홀로 가족이 되면서 혼자의 삶을 프리랜서, 유연한 노동 조건, N 잡노 등으로 말로 표장이 되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지금 크게 재난을 당한 우리의 삶을, 특히 어려운 사람의 삶을 취약하게, 너무나도 취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내몰린 개인과 가족의 삶을 위태롭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웃과 공동체를 돌볼 겨를이 없이 오로지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해 쉼없이 달려도 그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각자 도생이 되고 거기서 내몰린 사람들은 더욱더 내 가족, 나만. 한때는 우리가 함께라는 얘기 하지만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다 각자 서서 결국은 이제 이게 완전히 우리의 모든 걸 침투해. 결국은 나 혼자야. 결국은 각자 도생이고 다른 길이 없어. 이거를 내면화하는 거예요. 얘는 한때는 이웃과 공동체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뭐 협동조합도 얘기하고 뭐 모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 모든 새 몰리니까, 그리고 사회주의가 함께가 아니라 혼자 하고, 온 매스컴에서 각자 도생, 응? 프리랜서, 유연노동, N잡노 이런 얘기들을 하고 혼자서,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혼자. 이러니까 이거를 칭송하는 문화가 됐다. 지금 바울이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더니 거기에 그걸 주도하는 그룹이, 싸움을 일으키는 그룹이 나 혼자 살고 내 명예를 여기서 드러내고 싶고 내 명예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움직이고 싶은 그룹들이 싸움을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 사회적 부천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하면서 하여튼 뭐 한 석 달간 되게 상당히 어렵게 해가지고 5 공동체를 모으고 하여튼 잘 치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하여튼 제가 조금 중심이 돼서 이제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사회적 이런 분위기가 이런 시대에 이 저치용증을 극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교회가 이 저치용증을 극복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지금 이 저체온증에 특히 각자 도생이 완전히 우리의 한때 함께라고 하던 사람들도 다 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 다 치르고 나서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산업 문명의 지구 생태 위기와 공동체 해체 위기 속에서 현 시점이 문명 전환 시대라고 정의하고 마을 공동체가 새 문명의 새 공동체를 세우도록 강조했습니다. 5년 내에 240개 시군마다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세워 마을 공동체를 지키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천시를 시발로 대구, 광주, 전주, 서울에서 시군구마다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창립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 돌봄, 의료, 환경 분야 여러 협동조합의 창립이 줄지어 일어날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이 저초연증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이 부서져도 어떻게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센 사람들 자기 명예 과시하고 자기 과시하기 위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보면, 이렇게 다시 보면 바울은 힘없는 다수의 수호자여 대변인으로서 세속적인 영향력과 힘으로 다수를 누르고 다수에 군림하여 그들을 좌지우려 하려는 힘있는 소수와 끊임없는 갈등을 하며 투쟁을 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런 눈으로 다시 보면 힘있는 소수들이
식탁을 어지럽히고 법정에서 호소를 하고 성문란을 일으키고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싸움질을 하는 거를 가지고 힘 있는 소수들의 문화예요. 로마 헬라 문명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면전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보면 그 소수와 이 힘없는 다수는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힘없는 사람을 대변해서 그 소수와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 투쟁서가 고린도서더라고요. 이 최근에 이게 사회학적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게 제 글이 아니라 논문의 글을 제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들의 세속적인 행동과 태도를 책망하면서 젖먹는 어리와 같은 행동을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이렇게까지는 해석을 못했는데 이거를 다 읽어보니까 이 지금 명예를 추구하는 소수라는 것이 지금 이 공동체에서 하는 짓거리라는 게 이게 젖먹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지 명예를 여기 작은 공동체 와서 그걸 드러내려고 이 지금 한국 사회나 우리 이웃들의 거기에서 같이 하면서 섬기고 돌보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 그거를 방해하면서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라는 거죠. 너희들은. 너는 젖병을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런 지금 사회가 붕괴되고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선교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힘을 합쳐도 힘드는데 자꾸 자기 명예를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네 그룹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도 이웃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부분은 그렇고 거기다가 싸움질까지 한다는 거예요. 돌 김용이 유명한 얘기예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또 다른 거를 들어보니까 모였다 하면 쌈박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 세속적인 명예욕 이런 거로 모이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들의 명예 치욕의 가치관 아까 그 신약 성서를 이 그 신약 시대 로마 시대의 로마의 가치관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명예와 치욕의 가치관에 입각한 그들의 자유가 약한 자들을 실족시킬 수 있고 거침없는 행동이 약한 자들의 죄를 직자할 수 있다고 책망하였고 그들이 거침없는 권리 행사와 자유 방임한 태도에 바울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문화와 대결하는 게 사실 복음의 신약을 깊게 연구하면 로마라는 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움직임을 바울이 몰랐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거기서 제동을 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들한테 얘기해. 지식은 고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명예를 여기서 자꾸 내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네 명예가 네 부와 네 성공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치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힘센 사람처럼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명예를 추구하는 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명예로운 사람인데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수치를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고 그들을 우리가 구세주로 모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교의 힘 있는 소수는 서로 유익과 이득을 위해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연합했지만 바울을 향해 대적을 해요. 자기들끼리는 싸우지만 최종적으로 이 힘센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사도권. 언제 한번 설교한 거는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직접 보면 그의 용모는 이렇다 할 것이 없고 말재도 시원치 않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평가예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에서 이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예수를 직접 따라다닌 사도가 아니다. 또 그는 우리의 후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뒷담화를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직면한 비난은 언어적 십자가형이라고. verbal crucifixion.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언어적으로 이 힘센 사람들이 네파로 갈대로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언어적인 폭력, 십자가형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습니다. 그 내내, 사실 서신 내내 그 적대자들의 이 언어적 폭력과 십자가형, 언어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는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의 사역으로부터 부름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목회라는 게 뭐냐? 십자가라는 게 뭐냐? 이런 언어적 십자가형 같은 이런 모욕과 수난을 겪는 과정에서 바울은 뭘 떠올렸나? 자기가 목회하면서 너무 언어적으로 모욕받고 비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오히려 예수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를 더 분명하게 알면서 종교적 거만함에 물든 유대인들을 꺼리고 세상 지혜에 물든 헬라인들을 미련한 것이라고 우습게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회가, 십자가만이 이 교만한 이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회를 화해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십자가 목회를 전면 그래서 고린도서를 십자가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십자가 목회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을 극복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역자로서의 그의 존재의 핵심, 그가 받은 은사, 그의 외모, 돈을 다루는 문제에 관련한 바울의 십자가 신앙과 십자가 목표의 형성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이게 난동을 부리는 이런 거를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가라는 거를 오버랩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이런 거를. 이제 마지막입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권리 혹은 권위, 이런 말이 고린도서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로마라는 거 얘기했죠. 브로커라는 거죠. 로마 신앙들은 브로커. 이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바울한테 후원금을 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걸 거부하거든요. 사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로마의 브로커라는 것은 후견인 문화라는 것은 선물을 주고 지원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 부자들의 사도를 자기들의 역량권 안에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말 들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요. 그리고 거부를 해가지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엑수시아, 당연하게 사도로서 살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스스로 엑수시아, 나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권리나 자기의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자꾸 주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이 높은 사람은 바울처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문제가 해결해야 안 돼요. 그래서 한 유명한 말이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한테 화가 있을 거라. 바울이 전 세계를 어마어마한 사도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포기한다는 거.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상이 있지만 값없이 전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엑스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권리가 당연히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엑스시아를 포기하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적 욕망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그 로마식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내가 종이 되어서 권리도 있고 자유롭지만 나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자꾸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건 십자가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여기 이제 구금과 이런 거를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에 굉장히 뭐가 나냐면 이 사람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금을 당하잖아요. 근데 나의 구금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자꾸 명예를 이제 주장하는데 이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사도는 어떻게 돼요? 계속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요, 세상에서. 근데 그래서 그 서신에 뭐냐면 자기 사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찌꺼기, 포로, 약함, 어리석음, 천한 거, 멸시받은 거, 질그릇 표현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이 예수가 세상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구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수치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한 경험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 일생에 그 교인으로부터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어눌하다. 편지는 그렇듯하고 생긴 것도 보잘것없고 없을 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만구의 진리로 남았지만 당대에는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1세기 상황에서 바울의 모습은 명예와 수치라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명예를 포기하고 수치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들에게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시하였고 이것으로 고린도의 분열을 치유하였습니다. 명예를 주장하는 데서 엑수시아 그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수치를 당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지금. 소수라도 이거를 걸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것으로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제시를 했고 고린도 교회의 명예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그 수치를 감당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분열을 치유하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그러므로서 점점 나 혼자 나만의 나의 명예와 나의 개인적 사적인 욕망을 자유로 치장하는 이 시기에 주님, 이 저체온증에 걸린 이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치욕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도의 편법 370장 읽어주시겠습니다.